하나님 말씀 에스겔 22장 25절부터 26절 말씀까지입니다. 그 가운데서 선지자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만기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려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머리 숙였사오니 먼저 저희 귀를 아버지 정비하여 주시고 볼 때 우리 눈을 또 열어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100% 깨달을 수 있는 영감을 저희들이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저희 하나하나 생각하나 보는 것 뜻하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깨닫는 것도 아버지 뜻 안에서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을 저희들에게 충분히 온입혀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걸 부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선지자들이 반역함이.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여기 반역이라는 단어가 쾌세르입니다. 쾌세르. 이 선지 요겁니다. 뭐 복수죠. 선지자. 네비엣하. 그들의 여기 그녀입니다. 그녀. 이제 우리 성경에 빠졌죠. 우리 성경에 빠졌고 오면에 보면요. 그녀의 선지자들이 반역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네 선지자. 여기 네비가 여기 선지자고 요것 때문에 복수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 이렇게 되죠. 선지자들이 뭐 했다고요? 반역했다. 이거 반역이란 반역. 반역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났다는 걸 말씀하고 있죠. 그 가운데서 선지자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만기하였으며. 자, 여기 이제 이 선지자들이죠. 이 선지자들의 그 형태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선지자들의 그 행하는 그 행함을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반역을 했다는 거죠, 반역.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반역해서 마치 우는 사자 같다. 그래서 음식물을 삼킴이 같다, 그랬죠.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삼키기 위해서 그 포효하는 같다 그랬죠. 또 그들이 뭘 했어요? 이 선지자들이 뭐 했죠? 사람의 영혼을 삼켰다. 아니 사람의 영혼을 세력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선지자들이 다 삼켜버렸다는 거죠. 또 재산과 보물을 탈취했다. 또 그게 뭐지? 과부를 그 가운데서 만개했다. 이 선지자들이 지금 죄를 설명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선지자가 요거 아닙니까? 네비에하, 그녀의 선지자들입니다. 그녀가 누굽니까? 요 그녀가 누구죠? 바로 우리를 가리킵니다. 우리를 가리켜요. 저도 그녀가 되고 여러분도 그녀가 되는 거죠. 그럼 선지자는 누굽니까? 앞에 일을 미리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게 선지자 역할 아닙니까? 그 선지자 기본 사명은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내 속에 선지자가 누구죠? 내 속에, 여러분도 그렇고 제 속에도 그렇고요. 이 선지자 같은 성품이 우리에게 있어요. 항상 내일을 예측하고 다음 일을 예측하고, 그래서 나를 그쪽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거죠. 아, 이렇게 하면은 잘 될 거예요. 지금부터 뭘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마음은 전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입니다. 선지자들이니까 복수 아닙니까? 복수 아닙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그 선지자 역할하는 성품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선지자들이 바로 서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나를 이끌어가면은 참 복인데, 이 선지자들이 불행스럽게도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나가지 않고 반역을 했다는 겁니다. 반역. 요거죠, 반역. 이 반역은 단어 봅시다. 요겁니다. 음모, 반역 그랬어요. 음모, 반역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반역합니까? 아유, 하나님 뜻은 이렇더라도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면 좀 괜찮죠? 더 심한 건 뭐냐? 아예 하나님을 생각을 안 해요. 아예 하나님을 생각 안 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밀고 나가는 거죠. 그게 바로 선지자 역할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요거죠. 그녀 가운데 많게 했다는, 내 가운데 많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가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가게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뭐랍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 먹이를 잡아 뜯는 포효하는 사자같이 그랬어요. 사자가 이겁니다. 그들의 영혼을, 요거죠. 영혼입니다. 요게 그들의 영혼을 삼키는, 요걸 먹어치우다는 얘기예요. 포하는 뜻입니다. 요거 포효하는 말이에요. 으르렁거리는 뜻이에요. 요거 말해서 사자가 으르렁거리다. 먹이를 빼기지 않기 위해서 으르렁거리는 그걸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영혼을 그냥 다 삼켜버렸어요. 삼키 요거죠. 삼키는 거, 아칼. 자, 그러면은 우리 속에 있는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 나오는 생각 있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뭘 하려면은 항상 이 선지자들이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도 있고 또 하나님 뜻이 아닌 그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먼저 나타나는 뜻, 먼저 나타나는 생각들, 이것이 선지자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걸 반영을 해가지고 우리 가운데서 바로 이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면서 내 영혼을 삼킨다는 거죠. 영혼을 삼켜버린다. 영혼 삼키는 뭐죠? 타락하게 한다는 거죠. 말씀에서 떠나게 한다는 겁니다. 자, 내 속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길 원하는 그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육의 선지자들이 나타나면요, 그걸 무시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 뜻대로 사는 것을 완전 무시하게 하고 먼저 아주 달콤하게 다른 생각들을 많이 줘요. 이렇게 하면 잘 되고, 이렇게 하면 뭐가 어떻게 해서 잘 된다, 이렇게 탁 나를 꼬십니다. 그럼 그걸 내가 따라가면 내 영혼은 어떻게 됩니다? 영적인 믿음의 신앙은 바로 약해지는 겁니다.
타락하는 거죠. 그리고 재물과 재물, 이 재물이 뭡니까? 자, 겉으로 보지 마세요. 겉으로 보면은 집안에 뭐 재물, 뭐 집이라든지 돈이라든지 뭐 아니면 보석이라든지 아니면 뭐 밭이라든지 뭐 여기 돈 그걸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 그 재물이 아니에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성품이에요. 그게 아주 귀한 재물입니다. 이것을 이 선지자들이 다 취한다는 거죠. 재물을 취한다. 그러면 선지자들이 재물을 취하면은 난 어떤 결과가 나오죠?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 점점점 없어집니다. 겉으로는 아주 잘 믿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의 그 사상과 정신과 성품은 자꾸 육으로 변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 없어지는 거죠. 그 보물이 없어집니다. 이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내가 잘 보관해야 되는 아주 귀한 보물 중에 보물이거든요. 이게 한번 잃어버리면은 사실 회복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다시 되찾는다는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노력하고 힘들고 어렵게 해야 이게 다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귀중한 것을 취한다 그랬어요. 귀중한 것. 귀중한 게 뭡니까? 인격이죠. 인격. 생각하는 것들. 마음 먹는 것들. 이게 다 귀한 것들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가지고 육적으로 가게 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현재 이렇게 되는지 이렇게 되지 않은지 어떻게 점검할 수 있는가 하면요. 어떤 일을 딱 만나거나 보거나 딱 들을 때 어떤 게 먼저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생각난다면 이 사람은 바로 귀한 보물과 재물과 귀한 것들이 그대로 아직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들었을 때, 어떤 일을 겪었을 때 말씀을 전혀 생각이 안 나고 그냥 육적으로 그냥 생각이 난다. 그러면은 내가 뺏기거나 탈출을 당했다고 보면 돼요. 이 선지자들이 다 그렇게 반역을 일으켰다는 거죠. 이 반역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취해서 탈출한다 그랬습니다. 탈출해버리면은 없지요. 내 안에. 그래서 처음에 은혜 받고 회개하고 은혜 받을 때 은혜가 충만해서 그냥 툭하면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주님을 사모하고 그리워했는데 이제 그게 점점 없어진 거죠. 대신 어느 쪽으로 발전하느냐? 세상적으로 점점 발전하는 거죠. 세상적으로 보는 거, 세상적으로 듣는 거. 이쪽으로 점점 더 재미가 있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노래가 재미있고 연습곡이 재미가 있고 영화가 너무너무 재미있고 그런 것들이죠. 하여튼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재밌어요. 이것이 뭐냐, 이게 탈출당한 겁니다. 내가 이 재물과 귀중한 것이 탈출을 당했습니다. 보물이 재물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 형상 이루어진 것. 또 귀중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말씀을 늘 사모하는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그것들이 다 없어진 거죠. 그래서 뭐가 많아집니까? 과부. 과부는 황폐한 궁전입니다. 과부가요. 황폐한 궁전이 뭐죠? 궁전은 궁전인데 황폐했다는 거죠. 황폐한 건 뭐를 가리키죠? 왕이 없던 뜻이에요. 자, 우리 속에 왕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는 내 속에 예수님의
사상과 예수님은 없어져 버리고 육의 생각을 가득 찼습니다. 그게 그 과부예요. 황폐한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녀 가운데, 그녀 가운데 많게 했다. 여기죠. 과부 아닙니까? 알르메, 노, 태하죠. 알르메, 노, 태하. 이거 복수죠, 복수. 과부잖아요. 황폐한 궁전, 궁궐이라고요. 그 황폐한 궁전이 왕이 있으면 황폐해질 수 없죠. 왕이 없으면 자연히 궁전이 황폐합니다. 그게 바로 과부라는 거죠. 그러면 내 속에 요걸 이제 과부들로 번역하면 과부들. 요 그녀의 과부죠. 그녀. 이거 항상 우리는 그녀가 붙었죠. 요것도 요것도 그녀 가운데 그녀 과부들이 많다. 그녀 누굴 가리켜? 우리 자신을 가리켜요. 여러분 자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전부 다. 근데 우리들이 중요한 것은요, 내 자신이 과복을 모를 때가 많아요. 내가 교회 다니고 말씀 듣고 신앙생활 하니까 당연히 나는 과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이 귀중한 재물,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인격이 드러나는 거죠. 뭘 듣고 만나고 겪을 때마다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고 또 귀중한 것은 뭡니까? 은혜, 믿음, 사랑, 사모하는 거, 기도하는 거, 주님을 생각하는 거, 찬송하는 거, 이것이 계속 내 속에 앞서 있다면은 그 사람은 과부가 아니죠. 근데 우리 일주일 내내 내가 찬송도 한 번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또 어떤 일을 만나면 그냥 화내고 속상하고 괴로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이렇게 나간다면 결국은 우리는 과부라는 사실입니다. 그 황폐한 궁전이 됐다는 거죠. 겉으로는 분명히 궁전은 궁전입니다. 근데 황폐했다는 거죠. 이건 누가 이렇게 만들었죠? 바로 선지자들이에요. 여기 그녀의 선지자들입니다. 네비에하입니다. 그럼 내 속에서 뭘 보고 듣고 생각할 때 먼저 나타나는 거죠. 먼저 나타나는 생각 있잖아요. 그것이 내 속에서 선지 노릇을 해요. 자, 그럼 이 선지가 이제 변화가 돼야 되는데 이 선지가 바꾸지 않으면 계속 나는 탈출 당하면 내 영혼이 계속 삼킴을 당해요. 그럼 이 선지가 바뀌려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 뭘 볼 때, 들을 때, 만날 때, 겪을 때 성령님이 먼저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게 해요.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이거든요. 이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주관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 선지자들을. 우리가 역사에서 한번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하고 바로 파악을 했잖아요. 그러나 육으로 가는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마치 발람 선지자 같은 선지자 보세요. 명예를 좋아하고 권력을 좋아하고 재물을 좋아하고 뇌물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적으로는 타락했잖아요. 나귀가 본 천사도 이 발람 선지자를 보지를 못했잖아요. 눈도 어두워졌다는 얘기, 눈이 어두워졌다는 걸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먼저 나타나는 생각, 먼저 나타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것이 성령님의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럼 사도행전 말씀 보면요, 죄를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 준다 그랬습니다. 또 사도행전 그 1장 말씀 보니까 기도하면 성령을 또 선물 준다고 그랬어요.
하여튼 기도를 많이 하면은 뭐 자동적으로 회개가 되고 죄의 사함을 받게 되고 성령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 자연히 뭐가 이루어지죠? 바로 내 속에 먼저 나타나는 생각, 그 마음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6절 말씀 봅니다. 26절.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려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자, 두 번째는 누구죠?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이것도 그녀의 제사장이에요. 이 코하인은 이게 제사장입니다. 이게 복수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제사장들 이렇게 번역하는 거죠. 그럼 제사장은 누굽니까? 내 속에 하나님께 바치는 일을 한 자. 이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 주 업무 아닙니까? 그 성물을 성결하게 하고 또 거룩하게 하고 이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속에 기도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도 바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근데 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다는 겁니다. 요겁니다. 토라. 율법. 이걸 범했다. 그들이 범했다. 자, 원어로 보면서 이제 설명합니다. 그녀의 제사장들은 나의 율법을 그들이 뭐였다고요? 학대했다. 우리서 범하다고 번역했잖아요. 학대했다. 학대는 뭡니까? 말씀의 규칙을 따르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기본적으로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바로 구하는 거, 달라고 구하는 거, 이것도 하나의 제사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면 잘 보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들과 딸과 우리 집안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것도 이제 제사장의 역할이거든요. 또 이제 다른 걸로 봅시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미련하고 어리석고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내 속에는 모든 악을 소멸하며 막혀있는 모든 걸 뚫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와 그의 나라가 완전히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막힌 거 다 뚫어 주시고 잘못된 거 바로잡아 주시옵시고 구부러져 있는 거 구부러져 있는 거 굽어 있는 거 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가 원하는 그 길을 바로 갈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 이 두 기도 중에서 어떤 게 참 제사장의 제사가 됩니까? 자,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구하는 자들은 걸림돌은 뭘 말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은 나머지 모든 걸 뭐예요? 선물로 준다 그랬잖아요. 선물. 우리는요, 속도에 보면요, 제사에 관심이 없고 제밥에 관심이 많은 형식이죠. 우린
그의 나라 그 의만 이루어지면은 나머지 선물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주로 선물을 기도를 많이 했어요. 내가 바로 살고 마음을 바로 쓰고 생각을 바로 먹고 이런 식으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걸 많이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 학대는 자체가 바로 이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거죠. 우리는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나의 성물을 더럽혔다. 나의 성물을 뭐겠어요? 하나님을 닮은 모든 성품들, 이걸 완전 어집힌 거죠. 자, 우리가 예수님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했는데 날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거 걱정해서 기도한다면 결론적으로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거룩한 가운데서 요겁니다. 거룩한 가운데서 속된 것을 위해 구별하지 아니했다. 구별해야 된다는 거죠. 구별. 이 구별하는 삶이 뭡니까? 바로 황소의 삶이잖아요. 황소의 삶. 여러분 저거 생각합니까? 우리 창세기에서 봤죠? 야곱이 에서한테 선물을 보낼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에서 보고 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주님 그랬잖아요. 나의 주여, 저에게 소도 있고, 소떼가 있고, 나귀가 있고, 양이 있고, 염소가 있고, 이렇게 설명하죠. 또 종도 있고 여종도 있습니다. 이 선물을 받아주시오 그렇게 하죠. 여기 특징이 있어요. 뭐 특징이 있는 건 아마 우리 창세기 우리가 배운 지 오래됐으니까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자, 4가지 동물, 소떼, 나귀, 그 다음에 양, 염소. 자, 특징이 뭐죠? 다 같이 되새김질이라고요. 그 다음에 굽이 갈려져 있잖아요. 바로 여기 구별하는 거. 이걸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거를. 여기서 말하는 건요. 그러면 소는 뭡니까? 소는 시키는 대로 일하는 겁니다. 그렇죠, 소는요. 소나 나귀나 양이나 염소 다 똑같이 되새김질 굽이 갈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구별된 삶을 통해서 뭘 해야 되죠? 말씀 시키는 대로 나의 주인 되신 말씀 예수님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그냥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냥. 또 그 다음에 나귀는 뭡니까? 나귀는 사람을 싣거나 짐을 싣잖아요. 나귀 특징이 바로 그겁니다. 사람을 태우거나 짐을 실어요. 그 나귀의 뜻은요, 어그로 보면 거품이 일다 발효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변화된 삶을 가리키죠. 거품이 일고 발효된다는 건 성품 자체가 바뀐다는 겁니다. 뭐 하면서? 되새김질과 구별된 삶을 통해서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짐을 실는 겁니다. 우리의 짐이 뭐죠? 여러분의 짐이 뭡니까? 가정의 어려움, 자녀의 어려움, 물질 어려움? 그게 아니에요. 바로 짐은 바로 말씀 행하는 사명이에요. 말씀 지켜야 된다는 사명. 이게 짐입니다. 짐. 뜻대로 사는 게 우리의 짐입니다. 이게 바로 사명이에요. 그걸 짊어져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 짊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양은 뭡니까? 양은 뭘 가리켜죠? 양은 털을 주잖아요. 털을. 성에 보면 양은 젖을 주고 털을 주지 않습니까? 털은 성대 옳은 행세를 가리키잖아요. 그럼 나는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구별된 삶을 살면서 이걸 뭐냐? 양의 삶이라는 겁니다. 또 염소는 뭐예요? 염소는 피를 받잖아요.
양무리 가운데 염소를 집어넣으니 뭐죠? 자꾸 양은 모여들어요. 그럼 속에 있는 양은 뒤어 죽잖아요. 이 흩은 역할이 뭐예요? 바로 염소가 그 일을 해요. 그럼 염소를 우리에게 주는 의미, 영적 의미는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구별되고 돼지감들과 구별된 삶을 통해서 양과 소떼와 나귀와 염소떼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이렇게 흩어지게 나눠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주고 은혜 받은 걸 나눠주고 깨달은 것을 나눠주고 계속 나눠줘야 돼요. 긁어보면 되지 않아요. 자꾸 양은 항상 모여들잖아요. 양은 모여들고 염소를 이렇게 흩어지잖아요. 보내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다 이렇게 제사장 역할을 잘못하면은 나눌 게 없어요. 성물을 더럽히게 되고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죠. 속된 거면 이게 더러운 것들이에요. 속된 것. 또 그 부정한 가운데서 그들이 정한 것을 위하여 알려주지 아니한다. 이 부정한 것 정한 것을 보고서 이걸 구별해가지고 나눠줘야 되는데 요것도 나눠준다는 뜻이에요. 여기 요것도 저거예요. 구별한다 뜻. 구별한다. 요것도 구별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나눠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알려주지 않았다. 그럼 누구한테 알려주고 나한테 알려줘야죠. 야, 요거는 잘못된 거예요. 요걸 딱 구별해가지고 요거 생각은 잘못된 거 요거 고쳐야 돼. 그렇게 해서부터 회개하고 또 그렇게 하지 않도록 바로 나가야잖아요. 그러면 그럼 또 여기 이거 있죠. 나의 안식일에 이것도 복수입니다. 안식일이 요거요. 나의 안식일들에 그들의 눈을 감아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뭐가 더럽혀졌다. 안식일에 주님을 더럽혔다는 겁니다. 안식일은 뭐죠? 기본적으로 이건 쉬는 뜻입니다. 쉬다. 뭐를 쉬어야 됩니까? 근심, 걱정, 괴로움, 이게 다 끝내야 되거든요. 이게 쉬어야 되거든요. 이게 바로 안식입니다. 근데 이걸 쉬지 않으면 말이야. 계속 걱정하고, 계속 염려하고, 계속 괴로워하고, 계속 속상해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뭡니까? 주님을 더럽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화를 낼 때마다 주님을 더럽히는 것이고, 속상할 때마다 주님을 더럽히는 것이고, 근심할 때마다 주님을 더럽히는 거예요. 곧 안식이래. 안식은 평안을 유지해야 하잖아요. 내가 평안을 뺏기는 것도 결론적으로 주님을 더럽히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선지자입니다. 이거요. 선지자. 앞에를 미리 말하고 하나님 뜻을 알고 미리 말해주는 거요. 제사장들. 장로가 아니고 코헨요. 제사장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임무잖아요. 이 두 무리,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내 안에서 타락했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서. 앞으로 이 타락한 제사장들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면 여기서 강조하는 게 요겁니다. 벤이에요. 벤. 그것도 벤입니다. 구별을 잘 하라는 거죠. 이 구별을 잘하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소떼, 나귀, 양, 염소. 바로 돼지감들과 구별이에요. 이 특징입니다. 이것만 잘하면요, 우리는 제사장 역할과 선지 역할을 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길 고맙습니다. 이 말씀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헤아려 알 수 있게 도와주고 내 속의 역사는 선지자들 또 제사장들 타락하고 악해진 이것들을 우리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이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모든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